걸어가시며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다 이용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서 마침내 모든 광명이 다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별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임종하며 또 신앙이 타락되고 변질되어서 그 별과 별이 다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진리로 저희의 허리띠를 띠게 해주시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며 산을 넘는 사람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난관이 있더라도 저희의 믿음이 그것으로 인해 굴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모든 원수 대적의 불화살을 다 막아서겠사오니 믿음 더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에 투구를 쓰고 그 확신한 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양날선검과 같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저희들에게 쥐어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며 영적 전장터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앞서간 성도들의 믿음의 자취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세상 가운데 모든 믿음을 저버리고 살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주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1년 내내 고생하며 안절부절 못하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질로 인해서 역병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 우한 폐렴을 통과할 수 있는 좋은 백신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이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 때가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네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아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렸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네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찰 때까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15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의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14장에 가면 강력한 그 놀라움의 4대 연합군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길러서 군대를 만든 자기 집에 군대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잖아요. 318명, 그 14장 14절에 보면 318명 데리고 쫓아 올라가가지고 자기 조카 그 롯의 식구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 놀라움의 4대 연합군을 쳐서 다 격파시켰어요. 그 4대 연합군의 세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떻게 그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큰 세력을 이기고 그들이 빼앗은 모든 그 재산, 물자, 그 전리품이죠, 전리품.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간 모든 전리품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돌아오죠.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재산 손 안 댔습니다. 물질에 손 안 대고
다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죠. 돌려주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그들라옴의 4대 연합군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나를 치러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 누가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어떤 것을 방패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무슨 권력, 배경, 재산, 또 자기 지위, 명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방패를 삼는 사람은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권력은 다 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나의 방패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거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난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상급으로 삼고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마침내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그런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2021년 시작하잖아요. 오늘 첫 주인데 52주 중에 첫째 주. 예.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종. 종 중에 그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기업으로 말하면 많은 직원들 중에 아들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인품도 더 좋고, 예. 집안 배경도 더 좋고 훌륭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보다 네가 내 아들보다 낫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엘리에셀은요 정말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전 다른 자식 필요 없습니다. 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엘리에셀이 제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마스쿠스 사람이니까 그 가나안 땅 위에 그 수리아 땅에 있는 출신이죠. 지금도 있잖아요. 시리아에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전에 번역했잖아요. 다메섹. 다마스쿠스하고 다메섹하고 비슷한가요? 다메섹이 어딘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경 공부하는데 다메섹은 어디를 다메섹이라 그러는가? 그 뭐 성경 사전 찾아보고 이러니까 다마스쿠스 나오더라고요. 다마스쿠스라고 그냥 쓰지. 왜 다메섹으로 했을까?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마스쿠스죠, 뭐 다마스쿠스.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이 성경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참고했어요. 중국어 성경.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 갖다 놓고 번역하는데 다메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 3절에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에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 바른 신앙의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계통에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린 거예요. 너를 통해서 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12장에서 약속하셨는데 흔들렸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드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이제 99세 다 돼 가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조급한 마음이 생겨. 조급함.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니 상속자를 세워놓고 죽어야지. 이 상속자를 세워놓지 않고 내가 죽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늘날에도 그 상속 문제 해결 못하고 세상 떠나가지고 자손들이 그냥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법정에 가고 서로 원수되고 그러잖아요. 그 상속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하지 않으면은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늙은 것 때문에 내가 늙었다. 이 육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늙은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갑니다. 뭐 당장 눈에 보여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을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잘 되지 않아도,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성경대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그냥 조급한 마음 가지고 이거 마스크 좀 좋은 거라고 해서 썼는데 마스크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저한테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마스크 안 쓰고 이거 앞에 이거 가리개 하고 가리개가 벌써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설교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참 벌어졌으니 조급한 마음을 다 버리고 또 그 인본주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걸 물리치세요. 이기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가? 이거 마귀 시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지 뭐 내 생각 따라가고 내 기분 따라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4절에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네 마음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냐? 왜 네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하느냐?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아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지금 곧 100세인데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야, 이제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저 별이 얼마나 많이 있냐. 저 별을 한번 헤아려봐라. 세려봐라. 뭐 요즘에는 이렇게 하늘에 밤에 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뭐 용인인데도 이렇게 서울보다 훨씬 잘 보이죠. 서울보다는. 서울보다 잘 보이지만 별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밝은 별들이 보이지만 그냥 아주 맑은 날에는 이제 은하수도 보여요. 아주 맑은 날에 은하수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공기 좋고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몽골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와, 별이면 대단하더라고요. 몽골 초원에서 이제 밤하늘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저거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별이 많더라고요. 그 별을 헤아릴 수 있나요, 사람이? 그 별 헤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좀처럼 그 별을 헤아릴 수가 없죠. 이와 같이 내 자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이 네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손,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내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얼마 뒤에 태어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이삭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그 내 후손, 내 자손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네 자손에게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다윗의 계통, 유다 백성, 유다 계통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아니, 하늘에 별과 같이 많다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까? 그거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죠? 아브라함의 계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계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5장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요. 이 앞에 이제 그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 가나안 땅의 그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절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죠. 노아가 세 아들을 낳는데 몇 살에 세 아들을 낳나요? 홍수 후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몇 살에 세 아들 낳았죠? 5장 마지막에 가면요. 500세. 노아가요. 500세 되었을 때 아들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500세 된 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500세 전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살에 죽었어요, 노아가? 9장 마지막에 950년 살고 죽었어요. 950년. 3만. 노아가 950년 살다가 죽었어요. 950세. 굉장하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은 175세. 노아는 950년 살고 죽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어요. 수명이 자꾸 단축되는 거죠. 900세, 보통 900세 살았어요. 그 창세기 9장, 10장 가다 보면. 그런데 10장에 가면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나요? 노아가 저주했죠. 자기 아들을 저주했는데 그 아들이 함이죠. 함.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을 저주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넷째 아들, 네 아들 중에 함이 네 아들이 있었죠. 10장 6절 보세요. 10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함은 그 흑인의 조상이죠. 6절 읽어보세요.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고. 자, 네 아들이에요. 네 아들 중에 막내가 누굽니까? 가나안이에요. 노아가 그러니까 가나안의 할아버지죠.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그 아버지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이 손자인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함에게 가가지고 그 사실을 말한 거죠. 아빠, 할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저기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이 자기 형 셈과 자기 동생 야벳을 같이 가가지고 그 현장을 본 거죠. 그리고 셈과 야벳 두 사람이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드렸다. 그리고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근데 가나안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영역인데요. 가나안의 구역인데 가나안은 아들이 11명이에요. 10장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이걸 좀 체크를 해두세요. 10장 15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는데 그 후로 가나안의 종족들이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아들들이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의 아들들은 모두 11명이에요. 11명인데 우리 가나안 족속 하면 가나안 7족속 해가지고
그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그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또 히위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11명인데 그 중에 7명만 추려서 얘기를 해요. 7족속이 강한 족속이에요. 그 7족속 중에 강한 족속은 시돈과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예요. 요 4족속이에요. 그 중에 이 아모리 족속이 들어있거든요. 이 아모리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큰 세력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오다가 모세가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한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결국은 아이성을 함락시키지만 그 여리고성, 아이성 다 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아모리 사람의 유명한 두 왕, 그러면 시혼과 옥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저 모압 땅, 말하자면 모압 땅인데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는 아모리 사람을 아무르라고 해요. 아무르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강했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을 무서워했냐는 것은 신명기서에 가면 나와요. 신명기서의 그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 정탐 보고 대회를 열었잖아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그 아모리 사람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아낙 자손들. 아낙 자손들은요 거인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사진을 좀 첨부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낙 자손 치시면 이런 사진들 뜹니다. 과거에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 신문에도 실리곤 했었대요. 거대한 그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놀라운 사진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잘 몰랐을까요? 왜 사람들은 말을 안 하죠? 이걸 말하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진화론이 다 무너져요.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고대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고대 큰 건축물들, 어마어마한 돌들을 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이거죠. 거기에는
이집트 벽화에도 보면 거인들이 그려져 있어요. 거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 거인들을 이렇게 수종드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집트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그건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 그 사진을 보십시오. 그 수레에다가 사람 해골바가지 실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 고고학자들이 그 무덤에서 거대한 해골들, 뼈들 긁어내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커요? 굉장한 겁니다. 거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거인 족속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그 신명기 1장 27절 28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신명기 1장 27절 28절.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서 우리가 또한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 가나안 땅에는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가나안 땅에는요, 그 성들이 아주 견고한 성들, 큰 성들이 있고 그 성벽이 말이죠,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추상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벽이 뭐 우리나라 정말 남한산성, 무슨 뭐 수원산성, 그렇게, 그런 성벽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 닿은 것처럼 크고 높은 견고한 성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그 성들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이 그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옆에 가보니까 우리를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그렇게 말한 것은 실제 그렇게 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은 강한 사람들이고 다 용사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좋은데 적과 꿀이 흐르는 거 틀림없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밥이다, 밥. 그것들은 사람도 잡아먹는다 그러더라, 아낙 자손들이. 그러고서 남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무슨 동화책 같은데 말이죠, 무슨 콩나무가 자라가지고 거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사람 잡아먹고, 그런 이야기가 그냥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거에 사실이었다 이거죠. 사실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진화론 때문에 말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이 거인 족속들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5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의 5 왕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틈만 나면 이 아모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 전쟁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사람. 이 미디안 족속도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8년 동안 괴롭히는 사람들.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추수 때 들어와가지고 싹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다시 오늘 창세기 15장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십시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아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렸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네 후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거다. 그런데 14절,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너는 장수하다가 네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거다. 이제 아브라함은 25장 7절에 가면 이제 175세 세상을 떠납니다. 175세. 그리고 16절에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차게 되면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 걸렸죠? 40년 걸렸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들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아모리 족속,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아낙 자손들 다 쓸어버려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강력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점령해 가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모리라고 하는 그 뜻은 높은 지대, 고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들은요, 산에다가 성을 쌓고 산에다가 견고한 요새를 짓고 높은 데 살면서 아주 그 성을 잘 짓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족속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 무서운 일이냐?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가면요,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2장 10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은 하면 뉴스로 들은 거죠. 그 2장 10절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일,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우리가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선을 제압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는. 전쟁 치르기 전에 기선을 제압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일종의 심리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큰 왕들 시온과 옥을 다 멸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낙심한 거예요. 손목이 다 풀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아모리 족속들 많이 있는데 간담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점령이 성공적으로 다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그리고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덜 차지 않았다. 이 죄악이 다 차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거다. 죄가 아직 덜 찬 거야. 죄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저 이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이북 정권은. 그것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직 덜 찬 거예요. 죄가 다 들어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건 힘 안 들어요, 그건 힘이 안 듭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점령할 수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별걸 다 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능력 없는 우리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가지고 나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아모리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는 아모리 족속이다. 이 사건이 나에게는 아모리 족속과 같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다 쫓아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모리 족속은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나. 피해가면 안 돼. 왜 피해?
지난주 에베소 6장에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싸워야죠. 이겨야죠.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우리도 바라보고 또 이 시대의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 그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한 그 거인 족속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큰 세력들,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게 해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 앞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같은 이 거대한 세력들, 또 큰 난관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